할렐루야.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역대상 그 앞에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될 역대상합니다.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서. 근데 이제 하도 분량이 이제 많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상하로 그렇게 분리를 한 것뿐입니다. 이 두 성경 모두가 다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느냐면 에레미야가 씁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씁니다. 그 이제 똑같이 역사를 취급을 하는데 이 역사를 취급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그 시기, 역사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 다릅니다. 이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한 시대나 이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골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붙잡고 살면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과 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새벽의 영성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요 백성들의 잘못한 거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리고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통치 행위를 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열왕기 상하는 그대로 다 노출을 시킵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로 돌아서 보면은 이 역대상하는 이 역사를 쓰고 있는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이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 나라 살면서 이미 거기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이미 적응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쁘지만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소수만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쓰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하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잘잘못을 따지거나 어느 한 부분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그런 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족보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을 탁 펼치면 아담, 셋, 에노스 해서 이름 딱 석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들의 역사의 어떤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후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확 세워주는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담이라고 하는 말부터 딱 시작을 하면서 역대상은 누구를 주목하느냐면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다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새로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 속에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작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총괄하는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한 그 수도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제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 행정 수도입니다만은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 역사가 3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역사의 시작이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가 저렇게 세워져 가는데 12장까지는 이 어떤 군사 체제의 정비입니다. 군사력에 대한 정비, 그게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3장으로 와서 이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법궤, 운반 작업을 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그 다 같은 말입니다. 왜 법궤를 옮겨 오려고 했을까? 법궤가요,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은 다음에 신바람 났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다 갖다 놓고, 왜냐하면 포로로 잡아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갖다 놨다 그거거든요.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코가 깨지고 그냥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갖다가 내박자 그 블레셋 이쪽에 이스라엘의 국경 그 지역으로 갖다가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방치를 해서 이 법궤가 여기에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면 7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으로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내 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 운반 작업을 합니다. 운반 작업을 하는데 그 운반 작업의 과정 속에서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유명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에요.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법궤로 운반하는 작업을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이게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왜? 잘못 만졌다가는 죽으니까. 그 눈앞에서 봤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누구도 이 법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벳 에돔이 자기의 집에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데 이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시는 동안에 세상에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기앗 여하림 아비나답, 그 집에 얼마 있었나? 70년 있었어요. 70년 있는 동안에는 이 법궤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오벳에돔은 딱 3개월인데 3개월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복 받은 거예요. 본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에 속한 가축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게,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화초도 복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복을 받을 정도로 이 법궤를 통해서 그 집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게 이제 오늘 14절 마지막 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법궤를 옮겨오는 작업에 있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왜 베레스 우사는 죽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스펙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옳은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일까요? 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의 의도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의도와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나중까지 다 틀어져요. 그 내용을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자, 보실까요? 다윗이 지금 누구하고 의논을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라고 하는 문제는 누가 다루어야 되는가? 군인이 다루어야 돼요?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가 다루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세상의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이 법궤 문제는 철저하게 누가 다루어야 하는가? 제사장이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이 운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마음이 있으면 주회관이 아니라, 군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야 되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법궤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 법궤를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2절에 가서 보시면 참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도 다윗의 어떤 실수를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금년 3월 9일에 뽑히는 대통령도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법궤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실까요?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지금 묻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는 안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모셔오는 것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여기서 백성들의 생각과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모든 의견을 취합하는 그 과정은 참 아름답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요. 우리가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가장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날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에서 최초의 하루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을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하나님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우리 한나 언니들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 재단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우리 한나 언니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받들으셨을까. 언니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세워진 거 아닙니까?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배 올리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이 우리 한나 멤버들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밑받침이 돼서 우리가 함께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단 말이죠. 이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 엄청난 일을 놓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살고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게요, 일에 대한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제사장들을 먼저 모아서 어떻게 할까 묻고 그 다음에 백성,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여기다 사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사울하고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오겠다, 그 의도와 생각은 좋았지만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여기에 7절에 보시면은 수레에다가 싣고 와요.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됐잖아요.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고 거기에 모여서 의논에 참여했던 천부장, 백부장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의논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누가 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신을 옮길 때 수레에다가 자기 신을 거기다가 실어서 옮겼어요. 지금 여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은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이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를 싣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 하나의 해퍼닝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앞에서 누가 수레를 모느냐면 7절에 보시면 우사와 아이호,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면 이 손자들은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왜?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법궤하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친숙한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손자가 앞에서 수레를 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법궤로 운반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소들이 뛰어요. 그러자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졌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실까요? 타작마당이 울퉁불퉁할까요? 편편할까요? 편편합니다. 편편한 곳에 소가 뛸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하나, 소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소가 뛰어봤자 얼마나 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를 쭉 해서 운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가 뛸 이유가 없는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뭘 만나죠? 풍랑 만나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죠.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이 배가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선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선장이 아니야, 우리 지금 급하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가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우사와 아이유가 끄는 이 수레가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사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우사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가 뛰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사가 뭘 폈어요? 손을 펴서 뭘 붙들어요? 궤를 붙습니다. 참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냥 법궤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좀 잡았는데 어떻게 우사를 죽일까 그 생각하잖아요. 여기 손을 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까요? 그죠? 지금 우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보호하지 않으면 법궤를 보호할 그 누구도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 집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법궤는 이 우사의 생각으로 봐서는 아유, 저 법궤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잘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사 속에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펴서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예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치는데 여러분, 이 베레스라고 하는 말과 베레스, 이 이름 속에 그 의미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쳤다, 베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우사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파워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다. 그 힘으로 내가 법궤를 보호할 수 있다. 그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작업을 거기서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가 놓잖아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자, 여기 보세요. 7절에서는 수레에다 실었잖아요. 근데 13절로 가서 보시면 무슨 단어를 쓰죠? 메어드리지 못하고. 무슨 의미는 그때 아하, 첫 단추가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군인들하고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모셔다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주의 종을 모시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이게 필요하거든요. 신앙적인 지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막 어려움이 있고 조만한 일을 가지고도 막 화를 내고 부부의 관계가 그러고, 여러분 그랬을 때는요, 주의 종을 초청해서 신방 받으시고 예배 드리세요. 가정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어두움의 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이제는 법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여기 오벳 에돔은, 자 보실까요? 자기가 자청해서 법궤를 집으로 메어 왔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을까요? 두 번째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무도 이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벳 에돔이 어떤 의미에서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지는 오벳 에돔의 집에 14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기에 그의 가족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이 집에 모셔놓고 그냥 마치 창고에 법궤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법궤와 함께 살았어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와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시작하면서 꼭 성경 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카드 다 받으셨죠? 그거 놓으시고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성경 꼭 읽으세요. 이게 바로 오벳 에돔이 했던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마치 자기 집에 다 책상 위에 서재에다 꽂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우사 입장으로서는 이 성경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사의 성경에 대한 태도라면 오벳 에돔은 아니에요. 온 가족이 성경과 함께 살았어요. 성경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살고, 그게 이제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펼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읽을 때 역사가 있고, 성경은 암송할 때 역사가 있고, 성경은 들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자. 이게 덮어놓고 믿으니까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이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이 와서 살짝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이 펼쳐져야 축복이에요. 말씀이 펼쳐질 때 하늘문도 열리고, 말씀이 펼쳐질 때 영혼의 물도 활짝 열리고, 말씀이 펼쳐질 때 하늘의 복도 임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벳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래서 석 달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어요? 복을 내리셨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복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식구들까지도 그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던 법궤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수도로 옮길 계획을 가져요. 그 계획은 너무 귀한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갈 때 의논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어요. 군인들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의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은 무슨 퍼레이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슨 군사적인 어떤 군사력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쇼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런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이 법궤 문제를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왕권도 확고하게 하고 정치적인 어떤 힘도 거기에서 가지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 운반하는 작업을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지게 됐고, 베레스 우사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가 보호를 해야 할 분, 그것이 우사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죠. 근데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법궤가 법궤로 믿고 법궤를 법궤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가족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 한 해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